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21번째, 21번째 이야기가 되고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믿음이 생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을 땐 참으로 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모습을 그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 25년 전에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서 거짓말을 했던 그 모습을 똑같이 재현해내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이제 약속을 취소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꾸짖기는커녕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그 순간에 즉시 역사하셔서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이 사라를 보호하시며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넘겨주게 하셨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셔서 그를 이 아비멜렉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아비멜렉의 저주를 없애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잘못을 가지고 꾸짖기보단 그 잘못한 모습들을 모아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나눌 것은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언약이 어떻게 다루시느냐라고 우리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특별하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큰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이요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에 언약을 성취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2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라가 임신하였고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던 이 아들, 자신이 사라에게서 나는 아들을요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은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100세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난다니요. 우리가 그냥 이 젊은 나이에도 아들을 낳는 것도 참 기쁜데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25년, 이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약속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실 듯 말 듯 하시다. 아브라함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역사하셔서 자녀를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이 자녀를 낳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10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90세의 할머니가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도저히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또한 이 나이를 먹었던 노년에 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데요, 여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이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첫 번째, 자, 언약의 성취는요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막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요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이라는 짧은 구절에서요 3번씩이나 반복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 중반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언약은요 어떻게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 언약을요 이루어가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성취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요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주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것을 누가 움직이면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봐봐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을 이루시고 끝내시는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라를 통해서는요 이삭이라는 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요 이 모든 것을요 누가 이루게 됩니까? 사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라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임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뭐 이야기합니까?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쓰므로 아멘. 자, 그래서 2절에서 결과가 뭐라 그래요?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녀가 임신할 수 있었고 아이를 낳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이뤄가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사라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게 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요, 언약의 성취가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분의 개입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때에 그분의 약속을요 이루어 가신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았던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 임신하지 못했던 이 사라도 임신하게 되어 아이를 낳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보았어요. 자, 이제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자녀가 그들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이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면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자, 언약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이 나타나죠. 자,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첫 번째 일어나게 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게 되는 특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두 가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름 짓는 것과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뭐 했어요? 이름을 지었죠. 너무나 똑똑하십니다. 자,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아들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왜 이삭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은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고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기억했던 거예요. 1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품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이삭이라고 짓게 된 것이죠. 자, 히브리 민족에게는요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을요 그래서 그냥 짓지를 않아요. 자신의 염원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 이것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게 돼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제 이름도 아버지가 신앙의 고백으로,
진리 진짜에 일어날 기자. 그러면서 진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었잖아요. 이때도 똑같았어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이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100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25년 만에 이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소중하게 자신의 염원을 담아 이 아이를 키우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아이를 향해 좀 더 멋있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 뭡니까? 웃음이 좀 하나님의 사람, 막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이런 걸 지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신의 염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주권, 내가 이 아이를 어찌하고 싶어하는 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소중한 아이더라도, 그것이 소중하고 그토록 바라던 것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한 나의 주권을요 이제 모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이죠. 내가 이름을 짓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든 내 흔적을 남기고 싶지만, 내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이름을 짓겠다라고 하며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자, 자녀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다라고 해요?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남자의 생식기에 이 포피를 제거하는 이제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는요, 지금처럼 위생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위생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요. 자, 그로 인해서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때는요, 할례를 하다가 죽는 사람도 덜어 있었고요, 생식기를 아예 못 쓰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위생적이지 못해서.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요, 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할례를 행하다가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지체 없이 이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자녀인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왜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자,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의미는요,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즉,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며 이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이 이삭에 대한, 이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 아이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 자신의 모든 것을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 주권을 행사하고 싶고 내 흔적을 남기고 싶지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의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며,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부터 우린 그때부터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께, 하나님만께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더욱더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내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으로 참으로 행복할까요? 자, 참으로 행복할까요? 자,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 있으면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내 것조차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은 참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빼앗긴 거잖아요. 그 주도권이 빼앗긴 것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면요, 그리고 언약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면요, 그것은 불행한 인생일까요? 행복한 인생일까요? 행복한 인생이죠. 정말입니까? 왜 행복한 인생일까요? 자, 그건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사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함께 나와 웃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라는요, 사실 그전에는 다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천막 뒤에서 어떤 웃음을 지었어요? 비웃음을 지었어요. 원래 사라는 사실 웃음이 없는 여자예요. 어떻게 그녀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자녀를 낳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녀는 못 낳고 오히려 자기 꾀에 넘어져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나왔지만 자신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진 건 기쁘지만 자기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웃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웃을 수 없으니 그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웃음을 잃어버렸던 여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웃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어요. 누가 그녀를 웃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였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내가 경험하니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웃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사라는요, 입술에 웃음꽃이 피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이에요. 웃는다, 웃다, 웃음. 그러면요, 사라가요, 이삭아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웃었다. 그렇죠? 그런데 모두 함께 생각났어요?
창세기 17장에서 보여주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것도 함께 기억하죠. 그러면서 그녀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현실 앞에서 포기한 담은 내 현실의 비웃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아들 이삭을 통해 나는 웃게 되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갭이 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비웃음을 지을 때가 있어요. 에이, 어떻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그래, 그건 믿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비웃음을 지을 때가 참으로도 많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웃음, 우리의 비웃음이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사라의 캄박곳의 웃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에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요 웃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주권으로 그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웃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현실에 바뀌어지지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웃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웃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니까요 우리가 웃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억만 죄 가운데서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 가운데서 이 억만 죄 가운데와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니까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요 기쁨에 웃음을 지을 수 있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고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향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웃게 하시고 비웃음이 이 한박꽃의 웃음, 참된 웃음으로 바꾸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